9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제일 첫째 권이죠. 구약성경 제일 첫째 권인 창세기 3장 9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귀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그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죄라는 주제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환영받은 주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웬만한 것은 또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사회는 흉악한 범죄가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제14문에 의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 이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거꾸로 그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법을 타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 없는 삶이 좋은 삶입니까? 만일 법 없는 삶이 되었다면 이 세상은 아마 무법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처럼 적자생존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은 세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는 죄가 바로 우리 인간 사이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의 법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법을 어기게 되면 그 벌에 따라서 우리가 형벌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죄를 범해도 아무런 형벌이 없다면 우리가 그 법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은 이렇게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형벌을 우리가 잘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보면 거짓말보다 편리한 것이 없습니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거짓말이 위기 상황에서는 얼마나 편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한 선거에서 금품 선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나와서 이번 선거는 가장 깨끗한 선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금품선거라는 것은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결과를 미치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다 먹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는 1차로 하와에게 하나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주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먹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은 남편으로서 하와에게 선악과의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가르쳐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와가 그 열매를 설령 주었더라도 얼마든지 그 열매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궁극적으로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와를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함께한 여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치면 중매로 결혼한 부부가 살다가 문제가 터지게 되자 중매자에게 책임을 지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와는 뱀이 꿰었기 때문에 자신이 열매를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마찬가지로 1차로는 뱀에게 돌립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뱀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책임전가 이것이 바로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나타난 가장 첫 번째 결과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책임을 지금 전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은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노동자들은 또 기업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교사는 학부모는 또 교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교수는 학생에게, 학생은 또 교수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치가들은 또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일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는 이렇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에게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대해서 자기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라는 존재는 타락하기 이전에는 아담에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남이나 마찬가지인 존재인 것입니다. 아담의 말을 들은 하와가 아담을 과연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 맞다. 내가 남편에게 선악과를 주었다. 내가 주지 않았다면 아담이 먹지 않았을 것인데 정말 나는 나쁜 아내야 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만약 아담이 제가 주님께 받은 말씀을 잘 가르쳐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는 잘못이 없습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라고 했더라면 하와가 아담을 어떻게 바라보았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한 몸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잘못한 일이 일어난다면 모두가 같은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죄의 문제일수록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순간 교회 공동체는 아무리 튼튼하다 하더라도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임 전가야말로 서로의 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 전가를 잘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조건 다 내 잘못이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내 탓이요 하는 운동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잘못 이용하게 되면 기독권 세력에 의해 악용이 될 수 있습니다. 비판 의식이 오히려 흐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에 대해서 또한 무책임한 태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은 자신이 속한 교회와 직장과 공동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항상 민감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로 해서 첫째는 책임 전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결과로 해서 인간의 삶에 이제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개의 고통이 있습니다. 범죄한 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하셨습니다. 이 고통은
아마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아기를 낳고 기르는 것입니다. 남자에게도 역시 여자 못지않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를 하여야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앞에서 나온 고통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인 것입니다. 여자의 고통과 다른 점은 여자의 고통은 잉태하는 순간의 고통이라고 한다면 남자의 고통은 평생 동안의 고통이라는 점입니다. 이 고통이 더 심하다고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고통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에서 번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는 것입니다. 이 복은 인간의 타락으로 상실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양상이 조금 바뀌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이 복을 거두지는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담과 하와는 한 명의 자녀도 낳지 못하고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는 정말 허무하게 종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자에게 자녀를 낳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큰 고통을 통하여 얻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도 인간이 식물을 먹기 위해서는 인간을 경작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을 가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경작을 통하여 인간은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에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이 축복을 거두었더라면 우리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졸졸 굶으면서 평생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벌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하셨던 약속과 축복은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죄인된 인간은 고통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 경우에도 쉽게 놀면서 먹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에게는 먹지도 말게 하라는 하나님의 교회의 영원한 규범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는 첫째 책임 전가했고 두 번째는 고통스러운 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벌 중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에게 가장 큰 첫째 벌은 바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땅에 대한 히브리어는 아다마입니다.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아담마와 아담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아담이 나왔습니다. 아다마가 아담의 기운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아담의 기운 뿌리에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투불이라는 말은 약간의 성경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땅과 사람이 서로 관계가 전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땅이 영향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땅은 땅이고 인간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단지 땅만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연 질서 전체가 바로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과 22절은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죄로 인해서 허무함과 썩음짐에 굴복하여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땅은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도록 하신 인간에게
땅은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복종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땅은 사람을 오히려 대적합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전과 달리 땅에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저주를 받은 땅을 열심히 경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식물을 먹은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식물은 잠시 동안만 우리를 살려줄 뿐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바로 그 먹는 식물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너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앞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하고 뒤에 흙이니 하는 말, 이 흙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두 단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흙은 땅이란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바로 그 날에 죽지 않았다는 점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는 날에 라는 말은 히브리어 간용법으로 보게 되면 바로 그 날에 죽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반드시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즉 땅의 저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의 경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자연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도 인간은 어차피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죄를 통하여 사망이 들어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죽는 직접적인 원인은 죄가 아니고 병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병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땅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 오염이 되었고 그 오염된 땅에서 인간을 공격하는 수많은 병균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죽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염되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맛있는 음식일수록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또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땅에서 속하지 않는 음식, 즉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선악과가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명령을 지킬 때 모든 생명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 되지만 타락한 이유는 모든 생명은 오히려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결론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후에 모든 것이 이렇게 뒤틀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문제가 많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언급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땅이 주는 고통 속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일한 해결책은 회개인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해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뿐 아니라 복음도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뱀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는 인간을 향한 최초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죽음도 형벌이기는 하지만 또한 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적당한 시기에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 인간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를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서도 은혜의 필요성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궁극적으로 선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체험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문제의 근원은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인정할 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요 주의 말씀 듣고 아버지요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정말 이 땅에서도 아버지요 주님을 잘 섬기고 잘 살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아버지요 복도 상도 쌓아두어서 아버지께서 오시는 그날에 정말 아버지요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귀한 칭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